목사님 안녕하세요. 벌써 네, 크루 나잇 디스커션 두 번째 시간이 그렇죠. 찾아왔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시간이 빠릅니다 벌써. 네, 그 저번 첫 번째 26년도 크루 나잇 때 목사님께서 화요 크루 참여하시고 또 수요 크루 네네. 인도해 주시고 네네. 저도 화요 크루 참여했는데 또 참여하시면서 느끼셨던 그런 감정들이나 또 마음들이 있으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모두가 정말 열심히 참석해 주셨고 줌으로도 막 뭐 오, 동훈이 같은 경우는 줌으로 막 택시 타고 가면서 택시 아저씨도 아마 느끼셨을 텐데 굉장히 열심히 참여해 주셨고 또 늦게라도 이제 달려오는 크루도 있었고 사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보통 꾸준히라고 얘기하는 게 매일매일 해야지만 꾸준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계속 예를 들면 이때는 뭐 1시간을 참여했지만 이때는 마지막 20분이라도 이때는 처음에 20분만 할 수밖에 없었고 중간에 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뭐 이런 식의 아니면 다음 주 놓쳤지만 뭐 그 다음 주에 또 갈 거야 이런 식이 사실은 진짜 꾸준함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걸 좀 느낄 수가 있어서 어떤 이분들이 진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구나 그 역동성이 좀 느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방금 목사님 말씀하셨던 걸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수요일 크루원들 중에 두 분께서 수요일 날 참여가 조금 어려워서 맞아요. 대부분 그러면 이제 뭐 일정이 있으니까 다음 크루 디스커션으로 이렇게 넘길 수도 있는데 또 주중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체크하셔서 나오셔서 다른 크루긴 하지만 그래도 또 노크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서 또 네. 나누고 하는 그 마음들과 그 꾸준함이 저도 되게 도전받았던 것 맞아요.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 게 꾸준함인 것 같아요, 진짜. 음. 그런데 그것이 이제 좀 유혹이 크잖아요. 왜? 이번에 빠졌으니까 이번 시즌은 그냥 끝났어. 그리고 아예 포기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함께 했을 때 더 모두가 크루 안에서 하나가 확 네,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이번 뭐 정해진 그 요일에 크루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크루원들이 있다면 또 그런 크루원들을 보고 계시다면 리더분들께서도 또 이렇게 건면하셔서 다른 요일에 또 참여하셔서 말씀을 맞아요. 나누고 또 거기서 다른 성도님들과 또 얘기를 나누는 그것 자체가 사실 맞습니다.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런 하나하나의 어떤 몸부림 되는 자의 몸부림들이 교회를 살리고 또 옆에 분들 크루에게도 용기와 어떤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전 토요일 날도 있어봤는데 막 이렇게 그 검은 패딩 입은 유부남들이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김밥들이 막 오니까 너무 감사했던 게 막 그날 또 태훈 형제도 처음 오고 맞습니다. 너무 좋았고 네. 또 이제 또 바로 또 강릉으로 간다고 하고 근데 또 이어서 막 뛰어오고 막 누구예요? 그 준영 성도님도 막 오고 막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 네. 교회 1층에서 보고 있는데 그 아주 짧게 소개하자면 토요일 오전 크루가 저도 태훈 성도님한테 들었는데 그 유부남 네, 크루의 이제 가장인 남편들이 많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그 남편이 되는 순간 이게 어떤 이렇게 친구를 사귀기도 그렇고 맞아. 또 어떤 그 관계가 교회 안에서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죠. 고민들은 가장 많을 때고. 근데 이제 태훈 성도님이 이번에 토요 크루를 참여했는데 형들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가장으로서 또 성들이 그게 너무 좋았고 맞아. 그래서 또 노크교회 안에 그런 또 가장이 있고 또 남편들 또 토요 오전 크루 너무 좋은 것 같다. 맞아요. 토요일 오전이면 남편들이 제일 수다 떨고 싶은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다 떨고 싶은 나이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수다 떠시고 또 그렇게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이 또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번 크루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또 그 안에서 이 기쁨을 같이 누리는 크루 디스커션이 됐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축하할 일이 있는데 지금 이 영상이 방영되는 그 날이 바로 목사님 노크교회 12번째 생일 12주년입니다. 할렐루야. 또 영광입니다. 영광. 어떻게 보면 목사님 많은 것들이
지나가실 것 같아요. 네네네 또 그렇군요. 개척을 하시고 이 12년 동안 또 음. 인도하시고 많은 또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목사님 또 한번 돌아보면서 네. 느끼셨던 감정들을 또 얘기해 주시면 어허. 좋을 것 같습니다. 12주년이지만 저번에도 한번 살짝 얘기했는데 그 12주년을 맞이하게 된 최근의 1년 또 지금도 새로운 목회를 저한테 알려주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12년을 목회했다는 표현이 맞지 않고 주님이 저를 12년 동안 목회하셨다. 아멘. 그거 하려고 이 분들을 대상으로 붙인 거죠. 그러니까 저 훈련시키려고 그런 느낌이 좀 커서 지금도 뭐 너무 많이 받고 그래서 아까 크루원들한테도 제가 배울 수 있는 점들이 계속 보이는 것들이 뭔가 제 2의 노크가 시작되는 느낌 그런 느낌을 이번에 계속 준비해 주시고 또 요즘 받는 느낌이 연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목사님과 12년을 함께하면서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 오늘 크루 디스커션에서도 어떻게 보면 핵심인데 리더를 살리는 건 배우는 겸손이라고 목사님이 네. 써주셨는데 제가 12년 동안 목사님 옆에서 봤던 건 목사님 한결같이 정말 그 배우는 겸손으로 또 노크 교회를 인도해 주셔서 저부터 또 많은 성도들이 계속 함께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또 고마움이 있습니다. 너무 좋게 잘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노크 교회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크루 디스커션 모임 때 그리고 앞으로 또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이번 크루 디스커션을 같이 또 네. 나누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디스커션 들어가 볼 텐데요. 네. 크루 디스커션 저희가 순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서는 만남과 어우러짐이고 두 번째는 웰컴, 세 번째는 아이스 브레이킹, 그리고 이제 스페셜 또 우리 노크 교회의 가치를 설명하는 시간이 있고요. 그다음 크루 디스커션 그리고 프레이즈 리포트, 프레이어 리퀘스트를 나누는데 어떻게 보면 이 만남과 어우러짐 시간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 처음 네, 오신 네. 분들이나 그렇죠. 이런 분들이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기존에 계속 크루원들로 계셨던 성도님들께서 새로 오시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들을 자연스럽게 그 어우러짐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자연스러움이 생길 수 있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되게 작은 관심인 것 같아요. 오늘 뭐 입고 온 옷이 너무 네네. 예뻐요. 그럼 그렇죠. 오늘 옷이 색깔이 너무 예뻐요. 네네. 이 한마디가 자연스럽게 이제 풀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처음 오시는 분들이 이제 나타났을 때 기존 회원하고도 얘기하다가도 바로 그쪽으로 관심을 돌리는 그 속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먼저 오신 분들 중에 먼저 도착해서 있으신 분들은 기존의 회원일 확률이 높으니까 대화를 나누다가도 오늘의 초점은 그 새로 오신 분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함께 반겨주고 또 이제 부담이 없으려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간단한 오늘 날씨 너무 추웠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모두가 생각하는 날씨 오늘 많이 차 막히지 않으셨어요? 이런 것들 그냥 그런 것들 미리 좀 그 크루가 준비해 놓는 것도 좋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사람의 긴장을 좀 풀어주는 부분이고 저번에도 살짝 말한 것처럼 그분의 나의 감정을 얘기하는 게 일단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 보니까 너무 좋다고, 내가 너무 좋다고, 그리고 당신이 있어서 오늘 와주셔서 내가 너무 기쁘다고. 이거는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건드리지 않고도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한다면 따뜻한 분위기로 시작을 할 수 있죠. 네, 그렇게 해서 관심과 또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만남과 어우러짐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웰컴이 있는데요. 새로 오신 분들 그리고 디스커션 오신 분들을 환영해 주시고 우리 크루가 어떻게 진행되고 또 리더와 빌딩 블록이 어떻게 있는지를 설명해 주셔야 물론 빌딩 블록이 지금 있는 크루도 있지만 없는 크루들도 이걸 알려줘야 그렇죠. 크루원들도 저 부분을 내가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웰컴 시간 때 한번 알려주고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순서가 아이스 브레이킹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스 브레이킹의 제일 중점은 다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토요일 팀은 이렇게 그 활동적인 걸 하더라고요. 액티브한 거를 하는 게
또 준비를 따로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습니다. 네, 다양하게 또 아이스 브레이킹을 준비해서 그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너무 좋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아이스 브레이킹은 또 지금 동계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한 달 있으면 동계 올림픽이 어. 시작이 돼요. 네. 사실 동계 올림픽 잘 모르는 종목들이 있는데 제가 이 종목들을 통해서 오늘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 또 동계 올림픽이 되면 조금 더 우리 즐겨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그러네요. 준비했는데 어떤 거냐면 나는 어떤 동계 올림픽의 종목인가라고 동계 올림픽 오. 종목으로 나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감정을. 오. 근데 우리가 동계 올림픽 종목을 잘 모르잖아요. 어허. 그래서 만약에 이 아이스 브레이킹을 한다면 크루 리더들이 먼저 동계 올림픽 종목들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개만 뽑아왔는데 일단 스피드 스케이팅 있고요. 네네. 우리나라 간판 스타였던 이상화 선수 네. 스피드 스케이팅 있고 두 번째는 쇼트 트랙 그리고 피겨 스케이팅 음흠. 그리고 아이스 하키 네. 컬링 있고요. 네. 그다음에 스키 점프, 음흠. 스노보드 그리고 프리스타일 스키 음흠. 그리고 이제 봅슬레이, 음흠. 스켈레톤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예요. 나는 컬링이다. 음흠. 이렇게 이제 서로 나누는 거예요. 네. 나눈 다음에 왜 컬링이라고 했는지 아주 간단한 문장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렇군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 저는 네, 정말 초등학교 2학년 때 스피드 스케이팅을 했죠. 진짜요? 네, 그럼요. 6학년 때까지 제가 5학년 때 6학년 형들을 이겼죠.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선출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그 2, 3, 4, 5, 6을 쭉 하면서 어쨌든 스케이트 타고 마지막에 아이스하키 집에 아이스하키 신이 있어가지고 신발이 있어가지고 그거 신고 이제 갔더니 이제 스케이트장 거기 주인이 되게 싫어하더라고. 다 파고 가거든요. 아이스하키는 파요. 이렇게 찍고 팍팍팍팍 튀어 나가는 거라 그렇게 했죠. 그래서 중학교 가면서 이제 좀 쉬었는데 저는 나는 잠시 자랑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쇼트트랙. 쇼트트랙. 그 치고 빠지는 게 이제 좋고 그리고 지금 잠깐 뒤쳐졌다 할지라도 언젠가 역전을 바라보고 계속 뛰는 쫄깃쫄깃한 맛이 저는 그 항상 그 역전과 반전을 좋아하거든요. 네, 그 쇼트트랙은 저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얘기했던 나는 컬링이다. 컬링 왜요? 컬링은 팀워크가 진짜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팀워크죠. 이게 처음 봤을 때는 저렇게 앞에서 공을 밀잖아요. 그리고 앞에서 막 닦잖아요. 그 닦는 게 크게 영향을 줄까라는 생각을 제가 가졌거든요. 네. 그냥 그 힘이 멈추면 멈추는 거지. 저 앞에서 닦는다고 방향이 바뀌고 어디서 멈출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물을 생기게 하죠. 물. 네. 네. 그게 다 계산해서 네. 그래서 그 팀워크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맞아요. 저는 제 사역 안에서 또 이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컬링이다. 오케이. 이렇게 좋습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이렇게 또 아이스 브레이킹을 동계 올림픽으로 얘기한다면 자기가 얘기했던 동계 올림픽을 꼭 챙겨보지 않을까? 네, 그럼요. 네. 그렇죠. 한번 얘기하면서 또 선수 이야기도 하고 종목 이야기도 하면 아마 조금 더 그 대화들이 발전해 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해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또 재밌게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스페셜 순서가 있는데요. 바로 노크교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노크교의 가치는 그로스트랙 스텝 2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7개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존경은 우리의 소명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가치를 통해서 노크교회가 또 나아간다. 근데 이 가치는 노크교회가 정한 게 아니라 사실 성경 안에 있는 가치들을 네. 노크교회가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것들 한번 읽어줬을 때 이번에 보니까 또 잘하시더라고요. 돌아가면서 읽는 걸로 해서 또 모두가 또 참여하면서 하여튼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강조되어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노크 교회의 핵심 가치들을 나누시고 그 다음 디스커션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이 디스커션 들어가기 전에 크루 리더의 기도를 통해서 문을 열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디스커션 설교 제목은 딥 시리즈 세 번째 네.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가본 만큼만 이끈다. 네. 설교 제목으로 목사님 설교해 주셨는데 목사님 이 설교 짧게 한번 요약해 줄 수 있으실까요? 이제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이나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
먼저 이들이 성령 체험을 받죠. 그리고 이들이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상황들이 사도행전 초반에 이제 대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 가지고 이제 뛰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겪었고 체험하고 느낀 것만큼만 사람들이 이끌더라. 즉 오늘은 리더십들에게 얘기하는 메시지가 될 것이고 그 리더십은 하나의 직분자가 아니라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그 경험의 자리 또 이끄시는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계속 우리가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어느새 사람들을 이끄는 누가 명찰을 붙여주지 않은 리더가 되는 거죠. 모두가 리더의 마음으로 나간다고 하면 새해에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리더로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은 이런 체험과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동행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지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인데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네, 이게 본문 말씀이고요. 메인 아이디어는 성령을 모르면 믿어도 답답하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령을 모르고 누리지 못하면 답답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관심을 질문으로 드러낸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받았느냐를 먼저 물었고 믿음이 있는데도 성령이 무엇인지 모르면 삶과 사역이 맥이 빠진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목사님 제가 여기서 한번 목사님께 물어보고 싶은 건 이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또 이 누린다는 걸 잘못 해석하면 그냥 주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그냥 쉬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서 이 누리는 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누린 게 뭔지 목사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종목 얘기하셨는데 그거 생각하면 쉽죠. 그래서 뭐 컬링을 누린다 그런 거는 공이 아무데나 가도 돼 하고 뻥뻥 차고 노는 게 아니죠. 그 룰 안에서 정해진 룰 안에서 제한적으로 보이는 것 가운데에 함께 뛰면서 그것을 초월하면서 넘어가는 그것이 이제 역전이 되고 승리가 되는 모든 경기가 룰이 있죠. 쇼트트랙도 이기려면 반대로 뛰면 되겠죠. 근데 그거는 맞지 않죠. 근데 뛰되 그 안쪽으로는 또 들어가는 게 금지돼 있고 바깥쪽으로 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 제한적인 것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보는 거.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데 그 제한적이라는 건 다름이 아니라 말씀이 되겠죠. 말씀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끌고 가시나. 또 제한은 말씀은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주신 제한이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제한은 연수가 되겠죠. 연수나 체력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한들을 두지 않으면은 그 제한이 두 가지가 있고 제한이 우리를 보호해 주기도 하고 그 제한이 우리를 인도해 주기도 합니다. 마치 지뢰밭의 지도랑 똑같은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말씀이라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 안에서 우리가 누린다 그러면은 그 나의 생각과 나의 자유도가 아닌 이제부터는 그 말씀이라는 지도를 펴놓고 말씀이란 어찌 보면 내가 처음에 옥죄 있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이 안에서 믿고 따라갔을 때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경기를 풀어가실까 이런 것이 이제 균형 잡힌 크리스천의 모습이죠. 네, 이런 걸 좀 이미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해진 룰 안에서 그 정해진 룰이
말씀이고 사실 그렇죠.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게 한편으로는 뭐 하나님을 위해서 지킨다고 말하지만 솔직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주신 이 말씀들이 하나님을 위하기보다는 사실 우리한테 더 유익이 되는 그렇죠.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이 필요 없으시죠. 하나님이 이사야서 꼬박꼬박 큐티하시고 이러진 않는데, 근데 우리가 읽어서 우리가 좋은 거지. 그걸 기억한다 그러면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길을 알려주시는 걸 본다 그러면 길을 벗어나면 자유롭겠지만 바로 그냥 낭떠러진데, 네. 길을 벗어나지 않고 가면서 오는 장애물이 어떻게 치워질까? 이 사람이 나를 오히려 함께 가는 사람을 만나게 해서 도와주네. 이런 길 위에서 일하는 역사를 본다. 그것이 이제 신앙의 어떤 철로 역정 같은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말씀 안에서 누리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성령님이 또 하시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혼자 지키려고 하는 게 이제 율법주의고, 말씀이 죽어 있는 문자가 아니라 살아서 인도하시는 말씀이구나를 알려주는 게 이제 성령이시죠. 그래서 그 이디오피아 내시를 향해 뛰어갔던 빌립처럼 자신이 붙잡고 선포하는 말씀이 자기를 인도해가는 걸 막 느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사도행전의 주 메시지인 것처럼 그 말씀들이 죽어 있는 역사적인 문자가 아니야, 지금도 살아 있다고 하면서 끌고 다니시는 게 성령님이시죠. 네. 그렇게 네, 하십니다. 그래서 디스커션 보시면 성령은 이미 내 안에 계시지만 모르면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힘이 있는데도 못 쓰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또 질문입니다. 목사님께서 또 적용 질문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주에 내가 힘이 없어서 막힌 게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서 막힌 장면이 하나 있다면 무엇이며 그때 성령께 도움을 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그래서 예로는 대화가 꼬였는데 끝까지 내 말로 밀어붙였다. 불안해서 계속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예배 준비하면서 조급해서 사람을 몰아붙였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엉켰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 질문 보면서 저를 한번 돌아봤을 때 저는 그 지금 우리가 프레이 퍼스트를 또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저는 제 나름대로 새벽형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살아왔어요. 네네.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는 걸 되게 자신 있어 하고. 근데 이게 또 프레이 퍼스트 하면 이게 또 오히려 그때 그 기간이 더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알람을 수도 없이 맞춰놓고 난 일어날 수 있어라고 했는데 사실 이 질문을 보면서 이것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의지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나의 어떤 진짜 모습을 마주하는 순간들이잖아요. 다들. 네. 그랬을 때 대부분 이제 피하거나 덮고 넘어가기가 일수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아픈 부위가 의사한테 보여진 거죠. 듣기 어렵죠. 예를 들면 뭐 당신 지금 큰일 났습니다.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그 순간을 피하려고 의사를 피해 다니면은 병을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마주하는 이 순간에 올라갔고 이 질문들이 나를 한번 스캔하는 거구나라는 마음으로 돌아본다라면 여러분들이 이미 같은 고통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를 피해 다니면서 혼자 아파하는 고통이 있고 수술 때 올라간 고통이 있습니다. 수술 때 올라가서 고통은 의사가 함께하는 고통이기 때문에 나아지는 고통이거든요. 그랬을 때 크루 안에서 이런 질문들을 돌아보는 게 이제 수술 의사 집도하시는 의사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과정이구나 생각하면은 자기가 조금 더 진솔하고 또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잘 나누시더라고요. 저번 주도 이제 보니까 이제 크루 안에서도 이런 예시 질문이 전부 다 나갔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실 때 모두에게 또 저건 내 이야기다라는 그런 시간이 되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크루가 중요한 거잖아요, 목사님. 이 질문이 있다고 한들 나 혼자 했을 때 내가 얼마나 나한테 얘기를 그렇죠. 하겠습니까? 맞아. 그래서 이제 남이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도 자기가 용기도 생기고 나도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 있는 거라 크루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에는 저도 자신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 오죽하겠습니까? 그랬을 때 크루로 반드시
주변에 크루에 아직 용기를 못 내고 있는 분들은 권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크루 안에서 계속 부흥이 있어야 돼요. 크루가 점점 새로운 사람들이 와야지만 이 크루가 계속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크루 안에서 이 질문들을 나눌 때 그 과정들을 잘 걸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도자는 자기가 가본 만큼 이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참고 구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공동체는 지도자가 도달한 깊이만큼 간다. 리더가 멈추면 공동체도 거기서 멈춘다. 그래서 리더는 더 가야 한다. 더 기도하고 더 배우고 더 끝까지 가는 사람이 리더다. 리더를 살리는 핵심은 배우는 겸손이다. 아볼로는 평신도에게 배웠고 그 후에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인물이 됐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되게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또 교회 안에 리더라고 한다면 다 리더이겠지만 특별히 또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그 다음 또 교역자들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참 도전이 됐고 더 가야지만 내가 또 성도들을 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도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신 건 그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그 길을 걸어 오셨고 그 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제가 선교를 갔다 오고 선교를 좋아하고 선교에 늘 어떤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선교로 이끌 수가 있는 거지. 제가 선교를 한 번도 안 갔다 그러면 선교 뭐 굳이 뭐 하러 해나? 이러면 이제 이 교회는 이제 선교랑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크루나 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아무리 이제 교회에서 지침이나 하달인 같은 게 와도 내가 그 지점을 막상 누리지 못하고 그 지점에 대해서 내가 가본 적이 없다 그러면 그 밑으로 전달되는 강도는 훨씬 더 반감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리더들은 열심을 내야 될 것이고 예를 들면 리더가 성령을 체험 못한 상태에서 교회가 성령이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밑에 사람들한테 여러분 성령이 중요합니다.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라는 그 얘기가 나아가는 것은 그 체험한 리더와 체험하지 않은 리더는 차이는 어마어마할 거라는 거죠. 전달이 아마 거의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것들을 최소한 보장 어떤 공동체에서도 잘 전달되기 위해서 교회가 이런 보험을 드는 거거든요. 이제 이걸 읽으시면서 나가십시오. 이게 결과적으로 그 각 리더의 어떤 그 높낮이에 영향받지 않고 그럼 밑에 사람이라도 은혜를 받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방도인데 참 그렇게 되면 저는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있죠. 리더는 성령을 모르고 리더는 선교의 기쁨을 모르는데 밑에 사람들이 오히려 선교와 성령의 기쁨을 막 가져간다. 그럼 그렇게라도 교회는 해야죠.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객관적인 페이퍼를 읽으세요, 이대로 해주세요가 나가는 거고 가장 좋은 것은 그 이전에 그 리더가 중간의 리더들이 나는 어떤 성령의 기쁨, 선교의 기쁨, 예배의 기쁨 이것들을 충분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달이 되는 거는 거의 삶이 전달이 되는 거죠. 아, 우리 리더는 저런 상황에서 성령을 의지하는구나. 우리 리더는 선교를 저만큼 중요시하구나. 선교를 갈 수 있나 지금? 가네? 나도 갈 수 있네. 이건 이제 말로 안 되는 거죠. 저 이번에 교역자 4명이 이제 부부가 이제 전도사님은 또 그 퀴즈를 또 지키고 또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이런 것들이 가는 이유가 교역자가 비는 걸 일부러 보여주는 이유는 제가 그만큼 선교를 중요시 여기고 있다라는 건 동일하게 중간 리더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가 도전을 받고 또 용기를 내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여러분을 도전하게 할 것이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게 할 것이고 계속적으로 스트러글하게 하는 거죠. 이제 저항하게 하는 프로테스탄트의 그 기독교 정신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저항하라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거를 왜 건드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있어서 내가 막힌 것이 있다면 뚫고 나가리라 그거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부가 선교 가는 걸 보여주고 싶고 임신하고 결혼해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 나오는 걸 보여주고 싶고 이런 것들이 설교로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성령 가운데 동행하고 성령 가운데 전도하기 원하고 선교하기 원하고 이런 실제적인 살아있는 설교 하나하나가 100개가 모여 있는 거죠. 아멘. 그런 것들에 있어서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부분에서는 리더가 되는 것이고 모두가 그런 부분에서는 모범이 되는 것이고 참 그래서 참 감사해요. 실제적으로 결혼하고 뛰시는 분들 결혼하고 뭐 찬양하고 결혼하고 봉사하고 결혼하고 막 그 교회 가운데 열심히 참여하는 많은 그 주부들 남편들이 저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런 분들이 정말 대단하고 그리고 상황을 그러니까 까놓고 보면 막 우울하고 힘들고 막 아픈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밝게 성도들을 섬기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크루 리더나 팀 리더들이나 보여주는 모습들은 제가 배울 게 참 많아요. 네, 그게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고 오늘 또 바울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되는 게 사실 자기 삶이 정말 피곤하고 고난이 있고 힘들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교회에 섬기는 그 모습들 그리고 목사님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그런 모범이 되는 지금 교회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교역자 담임 목사님이나 또 강원 목사님 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끌었다면 지금은 사실 그런 모범이 되는 성도님의 삶을 통해서 이미 다른 성도님들이 도전을 받고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거든요. 요즘 좀 깜짝 놀라요. 이 새로운 분들도 오시고 또 교회 중간부터 계속적으로 교회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람이 참 진국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람이 점점 그 환경 가운데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뛰어나가는구나가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뉴페이스들이 그런 걸 보면서 아마 영향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하나하나의 몸짓들은 계속적으로 교회에 새로 오시는 뉴페이스들에게는 큰 도전과 용기를 주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런 또 모범을 보여주신 성도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이 있는데 사실 이 질문에 더 나아가서 제가 목사님께 꼭 여쭙고 싶던 것은 리더를 살리는 핵심은 배우는 겸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사실 목사님께서 벌써 담임 목사 사역만 12년이고 그 전에 또 부교역자로 또 사역을 하셨고 하셨는데 제가 늘 옆에서 목사님을 보는 모습은 특히 뭐 외부 집회나 다른 어떤 전도사님을 만나건 목사님을 만나건 항상 배우려고 하시는 그 모습을 제가 많이 보거든요. 그것을 사실 지키기 쉽지 않잖아요. 어떤 리더라는 자리, 담임 목사님이라는 자리에서 그런 겸손을 갖기 쉽지 않은데 목사님께서 또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갖고 또 나아가신지를 알려주시면 자연스럽게 우리 또 노크교회 성도님들도 그 모습을 통해 도전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일 스트레스 안 받는 거 아닐까요? 그 누구한테 배울 게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 보면 저런 건 배우지 말아야지. 이거 배우는 거고. 좋은 사람 보면 저거 배우고 가야지. 배우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안 되는 상황이 있으면 여기선 이걸 배우겠구나. 또 되는 상황이면 여기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웠네. 뭐 이렇게 이제 풀어가는 것 같고 제 스스로가.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 다 느끼실 겁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수긍하는 모습이 있으면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 말씀이 다 이제 달콤한 것만 있는 건 아닌데 거기서 이제 쓴 것도 내가 받아들이고 이건 사람이 이제 딱 나에게 하는 말도 여기서 내가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나의 어떤 조언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이런 모습들이 나를 방해하는 사람은 그래서 없는 거죠. 나에게 성장을 돕는 사람들만 있을 뿐인 거죠. 결과적으로 그게 제일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는 자세고 재밌어요. 그런 것들 배우는 자세야말로 이제 능력이고 절대 그 상황 가운데 멈추지 않는 이제 동력이 되는 거죠. 배우는 자세. 여러분도 이제 그런 모습들을 갖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그 모습 때문에 저 또한 또 그런 겸손을 배워가는 것 같고 많은 또 노크교회 리더들이 또 목사님의 모습을 또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그래서 저 이 겸손이라는 말 듣고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인데 우리 또 다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근데 제가 여기서 집중했던 건 겸손하라가 아니라 하나님 손 아래에서 장소였던 거예요. 맞아요. 겸손은 누구나 하죠. 세상 사람들도 겸손한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디서 겸손할 거냐. 맞아요. 그래서 손 아래에 있어서 겸손하다. 이건 중요한 게 이제 하나님 아래에서는 갑자기 얼굴 변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게 부드러운 사람이 교회 가자, 뭐 말씀 가운데 믿자 그러면 갑자기 내 종교는 건드리지 말라고 막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은혜인 것 같습니다. 원래 진짜. 다혈질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조용해지는 사람이 그게 복인 거죠. 근데 이제 원래 차분한 사람이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 뒤집어진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안타까운 건데 그런 의미에서 은혜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공동체에 파송이 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여기서는 혼자 믿고 비록 여기서는 혼자 예수님을 고백하는 모습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나를 어찌 그분이 나와 내 공동체를 놔두실 것인가. 구원하소서 변화시켜 주소서가 그분의 손 아래에 있는 겸손한 자들 주변까지도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요셉이 그런 역할을 감당했었고 또 다니엘과 여호수아가 이제 그런 주변 공동체까지도 함께 복을 받는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겸손할 때는 하나님 손 아래에 여러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까지도 함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런 소망을 품고 겸손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계속 서 있는 거, 그 아래에 있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이번 디스커션은 이제 서머리를 하면 바울은 에베소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를 먼저 묻는다. 성령을 모르고 누리지 못하면 믿어도 답답해지고 사역도 힘이 빠진다. 문제는 성도들의 약함이 아니라 지도자의 거기까지 가보지 못한 데서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리더는 더 깊이 배우고 더 멀리 가야 한다. 성령은 우리를 신비 체험으로 흩뜨리는 분이 아니라 말씀 앞으로 이끌어 회개와 변화로 세우고 결국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방금 목사님 좀 나눠주셨던 것처럼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사실 겸손할 수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내가 어떤 걸 잘함으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 주어질 수 없는 것이 나한테 주어지는 맞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만이 겸손할 수 있고 오늘 목사님처럼 배우는 겸손으로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또 성령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이번 한 주 크루 디스커션을 인도하는 또 리더들에게 그리고 노크교회 수많은 서번트 리더들과 성도님께 목사님 한마디 해주시고 이 시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6년도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 꾸러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풀러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성령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길, 또 선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마음, 또 예배 가운데 회복, 회개 이런 것들이 그냥 저번 주 했던 예배만큼만 드릴래 하는 것은 본인한테 되게 슬픈 게 오늘 예배 때 준비된 하나님의 회개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자기가 다음 주로 지연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항상 모든 일이 때가 있습니다. 때. 그래서 아까 때가 있으리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는 주신 때가 있습니다. 그 성령의 때가 있고 선교의 때가 있고 예배의 때가 있고 눈물 흘릴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때가 왔을 때 반응하며 나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작이 예배라는 거죠. 예배 때 고백도 이루어지고 결단도 이루어지고 선교도 이루어지고 회개와 눈물도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한 번의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꼭 우리 크루 리더들은 항상 이 주일 예배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기억하고 또 계속적으로 이분들이 주일 예배 때 올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권면하여서 예배를 중심으로 탄탄하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까지 가버리고 마는 그런 크루가 되기를 또 예배 가운데 시작된 것이 크루 안에서도 꽃필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또 격려하고 응원하고 여러분들 함께 소망하며 나아가는 올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리더님들 또 크루원분들 모두 또 새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 보따리를 풀어서 또 받은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시고 또 이 크루 디스커션, 크루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은혜들을 함께 나누며
또 이번 한 주 또 성령님 인도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누리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